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월급은 얼마나 주는지, 또 어디에서 일해야 되는지 묻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건은 단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크게 부흥하다 보면 주님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주님의 몸인 공교회를 회사나 다른 조직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세우고 내가 부흥시켰으니 죽을 때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임을 받는 이순구 목사님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압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양을 먹이려면 양에 대하여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소 한 마리 키우려고 해도 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강아지 한 마리 키우려고 해도 강아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어린이는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하여 자기 초콜릿을 강아지에게 다 먹였다가 강아지를 죽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초콜릿은 강아지에게 독이거든요. 양에 대한 전문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떼를 우리 안에 집어넣고 목자는 그 문에 기대어서 잠을 청합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도적들이 양들을 훔치거나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목자를 넘어서야 합니다. 목자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목숨을 걸고 내 양떼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양들을 위하여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성도들로 하여금 온갖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곳곳마다 죄짓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세워주신 주님의 몸인데 오늘의 교회는 자꾸만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떼들을 목숨을 걸고 잘 지키고 살지게 키우라고 목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장로라고 하면 당시 가르치는 일과 목회와 감독의 책임을 맡은 자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오늘날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후에 장로의 역할에 따라 분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는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말씀은 사명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실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면 모자른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고 미국의 교회들이 부흥한 교회만 남고 다 쇠퇴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이유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순교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핏값으로 한 영혼 구원하여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온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처음 개척교회를 할 때 6명이 모였었는데 어쩌다가 모르는 한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좌석에 앉아 있으면 막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막 힘이 나고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들어와도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이후에 시골교회를 목회할 때 예수 믿겠다고 하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부적을 떼고 우상단지 부수면서 한 가정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그 감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 감동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원교회는 대형교회입니다. 이름난 교회입니다. 오랜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위임받으시는 이승구 목사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목사님에게 이 영혼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라고 맡겨주셨음을 잊지 않고 긴장을 놓지 않고 끝까지 목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는 제 생각인데 통장에 돈이 모이면 안 됩니다. 돈이 쓰면 안 됩니다. 영혼교회는 목사님 생활비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은 영혼으로 보고 끝까지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승구 목사님의 인품이나 리더십에 대해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사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시라고. 다시 한번 할게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승구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이시라고. 영은교회에서 청빙 정말 잘하셨다고.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말하지 않아도 목사님은
한국 최고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쇠문안교회에서 목회자 수업을 잘 받으셨고 또 지금까지도 영은교회를 목회 잘 하셨고 또 앞으로도 누구보다 더 훌륭하게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며 목회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목사가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때로는 목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내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주님의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지칭했습니다. 요즘 아무나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오직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일하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무슨 노예입니까? 주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명을 받은 노예입니다. 영은교회 모든 이들이 목사님의 주님의 노예된 모습과 또 목사님의 헌신과 목사님의 언어와 목사님의 능력까지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이 되게 목회하라는 말입니다. 누가 본을 보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본을 보이면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셨고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지도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영은교회는 이승구 목사님께서 저는 고이로 목사님 마음으로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속 얘기하면서 지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셨듯 또 나도 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겠다. 일찍 가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교회를 잘 섬겨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위임 목사라 함은 교회의 행정과 실입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길도 맡깁니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저희들은 기도하며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오늘 위임 예식에 우리 영은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도림교회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도림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13년 목회하는데 재직회하는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 발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재직들이 장로님들 당회 믿고 맡깁니다. 저희들 따라가겠습니다. 신뢰합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말없이 우리 교회는 봉사합니다. 당회도 그렇습니다. 늘 몇 분 만에 끝납니다. 작년 정책당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정책당회를 한 건지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임 장로님께서 손을 드시더니 목사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이거 나중에 읽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문서에 나온 대로 하시고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면 감사하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도림교회가 늘 부흥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잘나고 우리 장로님들이 잘나서 교회가 평안하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영원교회도 이승구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모셨으니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 비전, 꿈 모든 것을 목사님께 위임하겠다는 마음으로 영원교회를 함께 섬기면 놀라운 기적들이 이 현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위임받으신 이승구 목사님께서 마음껏 비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같은 마음으로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들처럼 해서는요, 남들처럼밖에 안 됩니다. 실패하는 것 두려워해서는 제자리에 있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하는 교회가, 또 실패하는 교회가 남들과 다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교회가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이 맛에 사는 것입니다. 이 비전, 이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상이 있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상은 영원히 누릴 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고 가슴이 아플 때도 답답할 때도 고통스러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늘의 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시간이 나면 주님 생각하고 시간 나면 복음 전하는 일 위에 힘쓰고 그럴 때 장차 우리가 주님 계신 나라로 이사갈 때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